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경험되는 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는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 더 이상 위로가 될 수 없을 만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아픔을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지요.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그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우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이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요셉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자기가 들어가서 일하고 있던 집에 그 여주인에게서부터 찾아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 여주인이 요셉을 사모했고 어쩌면 사모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요셉에 대한 욕망이 들끓어 올랐겠죠. 그리고는 그와 함께 동침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요셉을 무고하는 장면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무고했을 때에 아무리 자기가 총애하는 종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아내의 말을 먼저 듣고 있는 그런 이 주인 보디발의 상황을 우리가 또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자기가 신뢰하던 종이었던 이 요셉에 대해서 옥에 가두는 그런 벌을 그에게 주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는 나이가 그의 인생에 대충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하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도 가장 빛나는 순간은 사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빛나야 되는 순간에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충분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으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에 우리의 감사의 근원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감사와 원망에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정도가 되었으면 그의 삶 속에서 이 원망의 널뛰기 속에서 들어갔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감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요즘 생각을 하면 그때 감옥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에 대한 감이 좀 덜 올 것 같아요. 그때의 감옥이라는 것은 뭐 창문이나 아니면 복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시대였습니다. 요셉이 살아가던 시대라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700년, 3800년 전입니다. 그때의 시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지. 하나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마른 땅이 있는 곳이 아니었을 거예요. 늘 물이 축축하게 적셔져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물 속에서, 진흙 속에서 뒹굴다가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는 날에는 그냥 그곳에서 죽어나가는 것이 일상인 곳이 바로 이 감옥이었을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는 시편 속에서 요셉이 이때 발에 착고를 차고 손에 그거를 차고 발에 착고를 차고 그곳에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이 꽁꽁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온몸은 사실로 계속 꽁꽁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수년을 겪었다. 그것도 가장 자기의 삶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의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냥 그의 인생의 일부를 감옥 속에서 있었구나 라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그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널뛰기에 널에 올라서서 그가 아무리 그것을 불러도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만 같은, 아무도 응답해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을 거의 10년을 겪은 그런 요셉의 상황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21절에 나타납니다. 21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이야기가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기 안 들어오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상황 안 당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원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쓴다면 저는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은 요셉이 자기 이야기에 자기의 원망 속에 섞어서 쓰는 말이 아니고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쓰는 말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가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다. 그 감옥 속에서 간수장에게 좀 은혜를 입게 받았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들 같으신가요? 여전히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고 여전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내가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걱정과 문제거리들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만사형통의 보증서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만사형통의 보증서가 되어주마.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삶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너의 삶에 있는 장애물들을 내가 다 치워줄 테니까 너는 그 길로 그냥 걷기만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에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멀리서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아픔들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감에도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나의 삶에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과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곳에서 내가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꼭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자리를 닥쳐봐야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에 그렇게 이해하기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쳐 계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내 삶에 있는 아픔과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 그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떨 때는 내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아픔들을 나의 삶에 허락하시는 순간에 우리를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이러한 고백들을 의지적으로 들여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겪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죠? 소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셨고 다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쩌면 칼로 사용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만약에 살아간다면 저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들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그 아픔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픔을 겪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때에 나와 같이 계셔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 위젤의 이야기를 제가 주일날도 드렸었죠. 그렇죠?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나이트라는 책을 쓰실 때에 거기에서 자기가 그 아우슈비츠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썼던 스토리 중에서 그곳을 이제 도망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우슈비츠에서 도망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본때를 보인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을 다 나무에 달아서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여지는 그곳에 11살짜리 아이가 거기에 매달려 있었죠. 도망하다가 잡혀 들어와서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 11살짜리 아이가 그곳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누구도 물이나 누구도 음식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굶어 죽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했지요.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엘리 위젤에게 하나님께서 귀에 천둥이 치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어디에 있긴 저 위에 나무에 달린 아이와 함께 있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무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무력한 하나님이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에 있는 아픔들을 다 없애주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보다는 내 삶의 아픔들을 다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하나님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력함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무력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어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아픔을 겪어 가실 수도 있는 여러분에게 어쩌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큰 아픔들을 겪어가고 있는 상황을 닥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경험하지 못했기에 다 안아줄 수 없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원망과 감사의 널뛰기가 아니라 내 주님 앞에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로, 내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사실로, 내 주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로 주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가득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상황을 지나갈 때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아픔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저는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제 평생에 생각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가 그 모든 이들에게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마음들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경험들,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이 말씀 하나 믿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내 삶에 가장 좋으신 분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